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의 나를 핍박하오나에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은 소송케 하는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 본문은 시편 119편의 11번째 연입니다. 그 히브리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마치면 시편 119편의 절반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시편 119편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시편 119편 전체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소송하고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감정이나 보는 것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하는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 닿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아무리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기다리다가 지쳤는데 그 지쳐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초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평안함이라고는 없습니다. 본문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82절에 믿음이 흔들리고 육신이 연약하고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85절에 얘기하고 무거운 핍박이 있고 87절에는 거의 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없애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 왜 삶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삶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갈까요? 한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상하면 정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잃어버립니다. 언제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정말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지난 400년 동안 그들이 소망했던 포로에서 자유롭게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도저히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기도 싫지 않고 어떤 때는 사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공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공연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은혜 안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라고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무리 먹구름이 꽉 차 있어도 그 뒤에는 그 위에는 여전히 햇볕이 존재합니다. 햇볕이 있습니다. 잠깐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해가 쨍쨍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일어나서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리자라고 이사야 30장 1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우린 종종 우리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 너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딜레이하는, 더디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럼 빨리 주님 오세요. 다 귀찮습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 주님은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내 가족, 내 형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루를, 또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제한할 때,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거야. 아마 하나님 안 하실걸? 그러면서 하나님을 삶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되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도 우리 같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우리의 삶에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평강을 잃어버린대요. 심지가 곧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의 심령이 딱 마르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그게 근심이 돼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20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서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우린 피해자 의식으로 마음이 살아갑니다. 나는 못해. 나는 동양인이니까 영어도 못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방법으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빅팀 멘탈리티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린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얘기합니다. 32절에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세상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평안이 없는 것이고, 또 주위에 원수들의 공격이 아주 처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정리하실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특징이 119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85절에 보니까 말씀을 안 지켜요. 주의 법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요. 계속해서 교만한 자, 마음이 아주 굳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유 없이 해코지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85절에 음모를 꾸며가지고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하고 험담을 하고 가습을 해가면서 아주 나쁜 비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에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기준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제한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법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싫은 것이에요. 율법을 쫓지 않죠. 주의 법을 버리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 타겟으로 딱 삼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더러운 테리토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이 지역이 성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송할 것을 믿고 결심합니다. 자, 어떤 것을 결정했을까요? 내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82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81절, 82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풀면 되는 것이에요. 문제, 아픔, 고통에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고 마음을 쏟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어느 정도냐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인사이트, 감동,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82절에 율례를,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받은 경험, 이 말씀이 내가 옛날에
이런 감동을 줬었지, 이런 깊이가 있지, 이런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에요. 나를 인도했던 말씀, 나를 감동했던 말씀,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고치고 치유했던 그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죠.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동일한 게 아니에요.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의 신실함을 확신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8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의 인자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딱 대면하고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니까 정말 눈이 막 그냥 시릴 정도로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삶이 어떠냐면 83절을 보니까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 집에 이렇게 부뚜막 같은 데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그냥 수검내에 연기가 올라와서 새카매지고 그 가죽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인생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본문은 주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바람과 기다림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환경 속지 마세요. 환경은 변할 수 있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의 지각과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첫째로는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어요. 언제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죽음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통도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감정 내면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로 고난을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구하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적게라도 읽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말씀을 통해 있어요. 사람은 제한적이죠.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냥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빗말과 같아요. 그냥 감정만 살짝 긁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 잘하는 말씀이 이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면 젊은 자도 넘어지고 강건한 자도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면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2세에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과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계속해서 지키라고, 읽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현실을 확실하게 뛰어넘는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12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큰 믿음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거침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디디고 뛰면 디딤돌이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문을 여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마음에 두다가 거기서 소소하는 힘을 얻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소송하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